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496면에 있는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함께합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충성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함께 등장하는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 사무엘 하에서 4번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 하 4장, 9장, 16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19장 이렇게 4번 등장을 합니다. 4장에서는 유모가 안고 도망을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개인의 신상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9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의 가족들 중 사울의 자손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사울의 마지막 그리고 요나단의 마지막 아들 하나 남았다 이 무비보셋을 소개하고 와서 너는 사울의 모든 재산을 네가 가져라. 그리고 항상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렇게 9장에서 그렇게 다윗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 16장에는 위기가 등장을 합니다. 16장에서는 이제 압살롬,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 다윗이 피난길에 가게 됩니다. 그 길에서 이 무비보셋의 시종이었던 시바만 와서 이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기는 큰 음식과 먹을 것들 그리고 포도주를 갖고 와서 피난길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다윗을 후대했지만 그러나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윗이 떠난 그 자리에서 나의 왕국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되찾겠다 하는 그런 모함으로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19장에서 다시 다윗과 무비보셋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윗, 무비보셋 그리고 그의 시종이었던 시바와의 관계, 이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바라볼까?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생명을 걸고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이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이 언약이 있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일 뿐 아니라 요나단을 생명같이 여겼던 다윗의 아들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너무나도 다윗이 억울하게 수년간 쫓겨다녀야 됐던 그렇게 고생길에 서 있었고 생명의 위협을 주었던 사울의 유일한
자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지만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둘 사이에 끼어있던 시바가 관계를 9장에서는 이어주기도 했고, 그러나 16장에서는 관계를 이간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과 시바 이 두 사람 모두가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시바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길에 오르는 이 사무엘하 16장에서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나타나 경황이 없고 또 먹을 것이 부족한 다윗을 후대하면서 끝까지 나는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바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바울이 말했던 성령의 열매처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데, 이 시종인 시바가 보여주는, 다윗에게 보여주는 이 충성은 성령의 열매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열매, 이 시바가 보여주는 충성의 열매에는 거짓이라고 하는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또 다른 주인공인 무비보셋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성령의 열매, 인격,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성품 중에 이 충성의 모습들이 엿보일 수가 있게 되는데, 한마디로 충성에는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가. 충성이라는 열매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제품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떡하니 갖다 주시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보여줄 때 그 사랑에는 수고가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처럼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에도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가. 세 가지를 보고 싶은데, 충성의 열매를 맺고 싶은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필요한데, 무비보셋은 24절에 왕이 떠난 날부터, 압살롬에게 쫓겨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오던 그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지금 이 순간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맵시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단순히 외모를 가꾸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무비보셋의 마음 상태가 다윗의 이 곤경에 처한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함께 공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수염을 깎지도 않고 옷을 빨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다윗이 처한 이 곤경, 다윗이 지금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것이 남 일이 아니라 나도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충성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찬양처럼 충성에는 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살피며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도록 의지적으로 행하는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이 내 마음인 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를 아는 자가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왕 앞에서 죽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를 왕의 상에 음식 먹는 자로 후대하셨는데 내가 왕에게 무엇을 구할 처지가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아버지 요나단이 당신에게 선대했던 것들을 기억해 보시라.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알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무비보셋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자기에게 선대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사실, 과거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과거에 우리 스스로 절대로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성경적인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충성하며 겪게 될 억울함도 기꺼이 감수한다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16장에 시바의 모함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은 전 재산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윗 앞에서 그것은 내가 당신을 배신했던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였지만 다윗은 그 재산을 모두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시바와 반반씩 나눠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30절에 무비보셋은 그런데 억울한 것을 토로하지 않고 30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왕이 평안히 돌아오신 것만으로 나는 괜찮습니다. 그 재산 모두 시바에게 다 주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 내가 잃어버렸던 재산은 원래 내 것도 아니었고 왕이 내게 하사해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왕이 평안하신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속이 다 풀리지 않아서 시바를 고소하고 이 이간질한 이 사람을 왕 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이 사람을 정말로 이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 마음의 속이 편하지가 않을 텐데, 그러나 왕이 편하시다면, 왕이 괜찮으시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무비보셋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근거 없는 모함과 폭력과 비방에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소리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충성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성령의 열매 충성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그냥 품고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완제품, 어디서 택배로 배달 오는 제품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충성을 하나님은 자꾸 요구하세요. 구하고 계세요. 충성의 모습,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신 그 충성의 열매를 우리들에게도 지금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늘 살피고, 또 우리는 이미 죽었어야 될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억울함 가운데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이 괜찮으시다면, 만족하시다면 저는 여기서 됐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과 탐욕과 죄로 물든 인간 사이에서의 그릇된 충성의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푸대접 받고 있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참된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욕망과 거짓으로 물든 그릇된 충성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신 성령 하나님의 열매로서의 그 충성, 우리도 주님 앞에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십자가 앞에서 충성의 모범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